사람이나 동물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화 현상, 성장기가 지나면 노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 이제 감각이 무뎌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귀가 잘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보고 잘 듣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많이 감각이 떨어졌습니까? 예, 여러분 귀는 괜찮으세요? 예,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약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1Hz는 1초 동안의 진동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이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20번 진동하는 그 이상과 2만 번 밑으로 진동하는 그 2만 Hz 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대개는 100Hz 정도와 한 10,000Hz 정도 사이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가 아주 좋은 사람은 20Hz 또 2만 Hz까지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르츠 밑으로나 그 이상은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낙엽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떨어지죠. 물론 바람에 스쳐 지나가면 땅과 스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광풍이 불 때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태풍 불고 할 때 샤 하는 소리가 들죠. 그러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상상도 아마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귀가 무한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이 진동을 다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아마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철수라고 하는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또 이쪽에 영이라고 하는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다 귀에 들려봐요. 아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고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귀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건강치 않을 때 이명현상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리라는 것이 우리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뭐예요? 이게 물리적 생물 시간에 이게 다 까먹었는데 이게 달팽이관입니까? 뭡니까? 소리를 듣는 기관이. 그래서 딱 진동을 느끼잖아요. 이 공기의 진동을 느껴서 이거를 이 소리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로 듣지 않고 이 뇌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골 진동인가요? 그렇게 해서도 소리를 듣습니다. 어쨌든 우리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일정한 범위 안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귀를 열고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내면의 귀를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표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 창조된 이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된 세계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된 세계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눈 오는 것이 참 좋았는데 어디 나가려고 하면 눈이 많이 오면 불편하잖아요. 특별히 운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몇 월 며칠 하나님 저 그때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요. 운전하고 어딜 다녀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날 비 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눈 많이 오면 큰일입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날씨 일기예보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눈이 아니라 눈비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차가 탁 지나갈 때는 다 이게 바닥이 녹습니다. 엊그제 그런 눈비가 왔잖아요. 그죠? 예. 눈과 비가 어우러졌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녹는. 예.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을 여러 채널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영성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늘과 땅, 바다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자연현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3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어구가 있지요?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어지는 말, 그리고 처음에 하는 말과 마지막에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지요. 이 능력이 11절에 나오는 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능력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도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미 쌍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안을 포 감싸고 있는 내용이 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 있으시냐? 여호와의 소리 한번 주목해봐라. 이렇게 하고 싹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보자기로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여호와의 소리를 무려 7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완벽함을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의 소리라든가, 바람이 일으키는 소리라든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압니다. 예. 여러분, 고기압과 저기압,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지요. 예. 또 천둥, 번개, 예. 이런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상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어떤 신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된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어떤 권세,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가,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큰지. 그런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제가 광대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부피적으로 이렇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당장 이 세상이 창조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창조의 세계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주자주 느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지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금지화니까 수성, 금성, 지구 세 번째네요. 태양계의 세 번째 빛나지 않는 별이죠. 우리 지구는.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고, 이 태양이 대략은 그냥 50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정확하게는 어떤 분은 47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1억 년 전도 몰라요. 1만 년 전도 잘 몰라요. 기껏 우리 뭐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할 때 신화적으로 보면 단군 신화에서 뭐 5,000년 역사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서라든가 글이 남아있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의 그 기원을 이렇게 조사해 볼 때 역사가 짧은지. 태양이 뭐 47억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 태양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억 년 전과 지금의 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태양을 보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침에 1월 1일 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러 뭐 동해바다로 많이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 떠오르면서 그걸 뭐를 생각할까요? 나도 저렇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권세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뭐 기도하러 갑니까? 태양이 창조됐을 때와 지금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오색 찬란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또 저녁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채색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멋지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기에다가 수놓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수를 놓으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또 지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창조의 영성이에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놨어요.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반려견을 키운다든가 애완동물을 키운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요, 그 다음에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3, 4절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혼돈의 물 위에 주권을 확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폭풍의 신 바알의 소리로 믿었어요. 여러분, 바알이 그냥 가나안의 풍요의 신만이 바알이 아니고 많은 바알들이 있어요. 폭풍의 신도 바알로 여겼는데, 시인은 우레소리가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물을 정복하시고 물 위에 자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홍수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또 모든 바다의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이 노래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번개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를 잘 열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모임에 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느닷없이 버번쩍 하더니 과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안 갔는데 그 모임에서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칼부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쿠, 하나님이 그때 천둥 번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귀를 열으셔야 돼요. 네. 엄마는 왜 맨날 잠만 자? 성경 좀 읽어. 이게 누가 이 꼬마를 통해서 교회 다닌 다음에 맨날 잠만 자고 기도도 안 해. 하나님께 기도 좀 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으세요.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백향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을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바람도 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고 평안케 하셔요. 그런데 그 권능이 이제 산 위에서도 나타나요. 시인은 여호와의 목소리의 위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바논과 시련, 시련의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 한번 보세요.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리고 6절에 그 나무를 소나무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 레바논과 시련은 이스라엘이 저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대략 해발 3,000m 정도 되는 큰 산인데, 시련산은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백향목을 여호와께서 꺾으신대요. 아니, 백향목 이 나무는 좋은 나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백향목은요 아주 곱게 반듯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궁궐과 신전을 건축할 때 이런 나무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솔로몬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높은 산,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 백향목,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나무가 단단하지요. 또 반드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이 목재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산과 이 레바논 산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이야기해요. 높은 산으로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터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산도 하나님이 그 땅에 나는 이 백향목도 꺾으신다. 꺾어 부신다. 움직이지 않는 그 산들이 그래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6절에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시인이 묘사합니다. 이 백향목은요, 안정과 번성 그리고 교만을 상징해요. 백향목이 그렇게 좋은 나무니까 교만해. 그래서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견고한 산맥과 나무들을 흔들어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이 나무들이 맥을 추지를 못해요.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뒤틀리고 꺾이며 부서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대단히 크시다. 그래서 어떤 혼돈과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이 능력과 주권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한번 심판하신다고,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하면 우리가 누가 살아나겠어요? 자,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하게 임했는데 이제 정말로 그 대단히 높은 그 산 위에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제는 그 소리가 광야에까지 뻗쳐나가요. 오늘 성경에 이 가데스 광야가 나오지요. 8절에 가데스 광야. 이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야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지났던 그 광야입니다. 자,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내성이 바다와 산맥을 지나서 광야에 임합니다. 물 위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바다를 상징한다면, 이제 산맥을 지나서, 바다와 산맥을 지나서 광야로 임해요. 그래서 광야를 흔들고 화염이 치솟아 산림을 불태웁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와 산맥과 광야, 온 천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의 들짐승에게도 임해서 새끼를 뺀 암사슴이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출산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 낙태를 번역을 조금 잘 못했어요. 원어적으로는 새끼를 낳게 1번 주석을 달았죠. 그래서 암사슴을 빨리 출산하게 하고, 그런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버거금 하니까 암사슴이 놀라서 새끼를 빨리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위 앞에 짐승도 놀라는 것이죠. 또 산림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화염 때문에. 여러분,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산에 불이 일어납니다. 이 나무가 막 폭풍이 칠 때 바람에 스쳐가지고 계속 막 비벼지는 거죠. 그래서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산이 사라졌다가 또 거기가 번성했다가 이렇게 돼요. 물론 담뱃불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죠. 자, 시인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 자신도 잘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몸에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재생 능력. 예. 옛날에 생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 머리가 또 자라지요. 손톱을 깎으면 손톱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지렁이도 반 이렇게 딱 칼로 자르면 2마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선생님 얘기로는 지렁이를 칼도마에 듣고 다다다다다다 자르면 지렁이가 이렇게 많아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톱은 깎아도 되지만 손가락을 자르면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예, 재생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톱이 있어서 어떤 것을 조그만 것도 집을 수 있다는 게. 예. 여러분, 손톱이 없으면 그거 잘 못 집어요. 손톱이 있어서 그런 걸 잘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시인은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온 천지에 자신의 영광을 새겨놓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10절, 11절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고 시를 시작하면서 1,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영광 돌리라고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면서 3절부터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온 천지에 있지 아니하냐. 그의 지혜와 능력을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한번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는 너무나 많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가 갖는 것,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 이루어져서 내가 상 받았는데 하나님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해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네가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시인은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본문에서 거룩한 옷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제가 목사로서 가운을 입고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찬양대에서는 이렇게 그 가운을 입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가운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옷이 쫙쫙 찢어진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찢어진 옷은 하나의 패션입니다. 여러분 그 한 50, 60대? 그런 옷 입어 보셨어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옷 입으려면. 자, 그런 찢어진 옷을 입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옷을 입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은 단지 우리가 입는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주일인데 일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하러 나왔는데 잠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가야지 하고 막 작업복 차림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또 정장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내 성의와 정성을 다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 아주 좋은 것이죠.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예배자의 성결과 헌신을 의미해요. 예배자가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렇게 흠없는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옳은 행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 우리의 행실들 다 죽이고 거룩한 행실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는 그것을 옳은 행실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게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깊이 시간 묵상을 해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공동체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본문에서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어두세요. 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